생명수샘이 늘 흐르도다. 오늘은 계시록 말씀을 드릴 텐데요. 계시록에 나오는 그 환상들, 이미지들을 이 세상 대중문화와 학자들이 또는 사람들이 많이 인용을 해요. 무엇을 인용한다고요? 성경 계시록에 나오는 그런 이미지들과 이야기들을 하나님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것을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그 이야기들을 잠깐 하면서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 중에 요한계시록을 중요하게 잘 꼼꼼하게 살펴봐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계시록의 이미지들이 넘쳐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가장 커다란 히트를 친 정말 유명한 영화가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터미네이터라는 영화예요. 전 세계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봤을 거예요. 그렇게 유명한 영화인데 그 2편이 심판의 날이라는 제목으로 개봉이 되었죠.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어요. 충격에 빠졌는데 이 영화의 내용이 과연 뭐냐? 미래에 인공지능 로봇들이 생겨나서 인류를 다 몰살하려고 하는 시대가 되었는데 그 미래의 인류 중에 지도자가 그 일을 막기 위해서 과거로 돌아와서 그 과거에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막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막는 사명을 가지고 온 그 로봇을 또 막 다른 로봇, 멸망시키는 로봇이 또 보냄을 받았다. 그래서 막 싸우고 죽이고 막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단 한 번의 인류의 실수로 인해서 인공지능 로봇이 개발이 되었고 그 로봇들이 사람을 죽이기 시작했고 인간이 멸종당할 위기에 처했는데 그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 미래에서 한 아이가 그 사명자를 보냈다. 그래서 그 죽이려는 로봇은 어떻게 되느냐? 그 아이를 낳을 여자를 죽이려고 그러고요. 그리고 아이를 낳은다면은 그 아이를 죽이려고 그래요. 왜요? 그 아이가 자라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지도자가 될 거기 때문에 맨 처음에는 여자를 죽이려고 하다가 엄마를 죽이려고 하다가 나중에는 그 아이를 죽여요. 엄마를 못 죽였기 때문에 나중에는 아이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어떻게 끝나느냐? 결국 선이 승리하는 것으로 끝나요. 어떻게 끝나느냐? 그 로봇가 마음을 가져요. 그래가지고 사람을 잘 이해하는 로봇가 왔는데 그가 자기를 희생해서 그 악에서 구원한다는 얘기예요. 희생을 통해서 인류가 구원받는다. 그리고 악은 그 악한 나쁜 로봇은 어떻게 되냐면 나쁜 로봇은 힘이 훨씬 세요. 죽지도 않아 잘. 그런데 그 나쁜 로봇가 어떻게 없어지냐 하면 용광로 거대한 용광로 불 속에 풍 떨어져 가지고 녹아서 기체가 돼서 사라짐으로 악이 없어지고 인류가 다시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이 터미네이터 이야기죠. 그런데 이 이야기가 어디서 가져온 이야기라고요? 요한계시록에서 가져온 얘기예요.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용이 마귀 사탄이에요. 인류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세력이에요. 용이 여자, 아까 터미네이터에서 여자 나오잖아요. 엄마. 그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려고 하는 그런 용이 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이야기가 여자 이야기고요. 그 여자가 낳은 아기가 세상을 구원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터미네이터라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본 영화가 실제로 어디서 나온 얘기예요? 성경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요한계시록 12장에서 나온 그 얘기를 가져다가 영어로 만들었더니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좋아라 보는데 요한계시록은 안 봐. 야, 참 신기한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악이 어떻게 소멸됐다고요? 그 나쁜 로봇가 용광로 불 속에 풍 떨어져 가지고 다 녹아서 그 악이 소멸되는데 그 장면도 어디에 나와요?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그 악한 마귀 사탄과 악인들이 불못 커다란 불 가운데 풍 떨어져 가지고 소멸되면서 그 악이 소멸되는 이야기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예언된 말씀이에요. 계시록은 그래서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미국의 통계 가운데서 나타나는데 미국의 감옥에 갇힌 사람이 있어요. 감옥에 왜 들어갔을까요? 나쁜 짓 해서 들어갔어요. 안 걸렸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걸려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감옥에서 할 일이 없으니까 책을 보게 되는데 그 미국의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책이 무엇일까요? 만화책? 아니에요. 제일 좋아하는 책이 압도적으로 1위가 나왔는데 그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그 죄인들이 요한계시록의 그 이야기들을 굉장히 사랑하고 많이 보고 있다. 여러분, 프린스라는 대중음악계의 왕이라고 불려진 사람이 있어요. 미국 사람. 정말 유명하고 뉴스에 매일마다 뉴스에 보도되는 대중음악의 왕이라고 불려졌던 그 음악가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재림교인이에요. 재림교인. 한때 재림교인. 어렸을 때 교회 열심히 다녀서 계시록도 배우고 다 배웠는데 참된 예배를 배우지 못해서 세상으로 나간 재림교인. 돈은 엄청나게 벌고 전 세계 이 사람의 노래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성경도 대충 들어서 알고 있어요. 계시록 이야기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쓴 히트곡 중에 하나가 세븐이라고 있는데 여러분 계시록은 7수 이야기라는 거 아시죠? 계시록은 7수 이야기예요. 근데 제목 자체도 세븐이야. 근데 거기에 가사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전염병과 피의 강이 나오고요. 악한 영혼이 죽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7 눈물 이야기가 나와. 이게 뭐예요? 계시록 16장의 7 재앙 얘기예요. 세속적인 이야기예요. 황금 거리가 어디에 나와요?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새 예루살렘 성. 그래서 그 나라, 죽지 않는 그 나라, 우리가 그런 나라 만들자 뭐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대중음악뿐만 아니라 영화 이런 데 요한계시록의 이야기들이 다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아까 그 장면 보시죠. 16장에 보면 첫째 재앙이 내리는데 독한 종기가 나요. 전염병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재앙은 바다가 피처럼 된다. 아까 그 프린스가 불렀던 노래 그 이야기예요. 바다가 피처럼 돼서 많은 생물들이 죽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황금거리 이야기는 어디 나와요? 계시록 21장 22장에 나오죠. 그 성의 길은 여러분 우리가 다니는 길은 황야프로 만드는 검은 그 아스팔트 길이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약속하신 그 나라의 그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길을 다니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 거리로 함께 걸으시면서 하나님을 함께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당부드려요. 우리 어린이들도 꼭 그 나라에 들어갑시다. 그 정금길을 함께 걸으면서 아름다운 것도 보고 아까 소돔 사과는 먹으면 안 돼요. 맛있는 사과 같이 먹고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함께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아포칼립스라는 말이 있어요. 아포칼립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말 정도는 이제 알아야 돼요. 아포칼립스란 말이 있는데 이것이 아포칼립스란 말은 계시록이란 뜻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말이 요즘에 대중문화 가운데서 어떻게 사용되냐 하면은 둠스데이, 종말의 날, 최후의 날, 인류가 끝나는 날. 그래서 아까 터미네이터가 와가지고 인류를 다 몰살시키는 그런 날. 그래서 둠스데이로 이해하게 되었는데 원래 아포칼립스란 말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의 첫 단어가 뭐예요?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에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말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이렇게 시작되지만 헬라어 말로는 계시라라는 말이 제일 먼저 나오는데 그 단어가 뭐라고요? 아포칼립스라는 말이 제일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아포칼립스 할 때 아라는 말은 반대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덮여져서 잘 안 보여. 어떻게 되는지도 몰라.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는 몰라. 수건으로 이렇게 덮어놨어. 휘장으로 덮어놔서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하면 보여요? 덮어놓은 것을 흑끄닥 어떻게 해요? 치워버리면 제쳐버리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게 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이라고 번역이 된 거예요.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셨어요. 감사한 일인가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장래가 이렇게 진행될 것이니 너희들이 이 말씀을 잘 주의하여 듣고 준비해서 그 아름다운 성, 그 정금 거리를 나와 함께 걷자라고 얘기하는 예수님의 거룩한 초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포칼립스란 말은 종말의 날 이런 뜻이 원래는 아니었는데
계시록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이 인용하면서 그런 뜻으로 이용해요. 베트남 전쟁 영화 만들었는데 그게 제목이 뭐예요? 아포칼립스 나우라고 만들어 놨어요. 경제학자가 정부가 경제 정책을 엉망으로 해서 나라가 망하게 생겼다라고 얘기했는데 대서특필에서 기사가 나왔는데 제목이 뭐예요? 아포칼립스 순이에요. 그 종말이 온다라는 그렇게 쓰는 거죠. 그리고 요즘에 환경운동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환경을 보호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에요. 근데 여러분 환경운동은 굉장히 그 배후의 세력이 의심스러운 사람들이 그것들을 주도하고 있어요. 굉장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그냥 다 따라하고 있어요. 안타까워요, 사실을 저는. 그런데 교황이 뭐라고 얘기해요? 전임 교황이 환경보호를 얘기하면서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은 사회적인 죄악이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어떤 죄악이냐? 성당에 와서 고백해야 될 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제수인, 미국 제수잇의 저널이에요. 미국 제수잇의 저널의 제목이 뭐예요? 카톨릭이 어떻게 기후변화의 종말에 대응하고 있는가라는 제목을 낸 거예요. 기후변화의 아포칼립스, 종말에 카톨릭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하면서 교황이 어떻게 하고 있는 거를 보여준 거예요. 베네딕토가 그렇게 얘기하고 현 교황이 어떻게 얘기해요? 프란치스코 교황이 2015년 회칙 찬미를 받으셔서 라우다토 시라고 얘기해요. 라틴어로. 그 라우다토 시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은 환경을 온전히 수호하고 지키는 그 일에 참여해야 될 것이다. 여기서 교황이 말하는 안식일은 7번째 날 안식이 아니고 일요일이에요. 굉장히 심각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 그 일들을 이미 이 얘기가 유엔으로 들어가서 유엔에서 그걸 반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환경운동이 그냥 단순히 자연보호운동이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 기사에 보면은 우리가 안식일을 재발견하기를 바라는 교황의 바람을 우리가 함께 실천하고 있다. 하나님을 우리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과도 함께 연합하여서 그 일들을 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환경운동, 기후변화에 대응한다라고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는 그 운동들의 배후는 굉장히 조심해야 될 위험한 세력들이 그 배후에 있어요. 그래서 기후변화의 종말, 기후에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그 이야기를 과학적으로 살펴보니 아니다. 여러분 아니라고 주장하는 세계적인 학자들이 있어요. 이 엔지니어도 그거 다 조작된 데이터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얘기가 보도가 돼요, 안 돼요? 완전히 차단이 됩니다. 그래서 마귀 사탄이 한쪽으로 몰고 가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 사람의 의식과 생각을 한쪽으로 몰아가고 있는데 그냥 다 따라서 TV만 보는 분들은 그냥 다 따라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모이지 말라고 하면 그냥 모이지 않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모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냥 이 세상이 모이지 말라라고 얘기하면 그냥 안 모여 당연하게.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마귀가 미혹하는 시대가 이미 지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종말에 관한 이야기 아포칼립스 계시라는 말이가 이 사회에 지금 그렇게 인용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게 우번 아포칼립스 포스폰 도시의 종말이 연기가 됐냐. 세계의 도시 1000만 이상의 거대 도시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가난한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다. 사회 문제들이 점점 더 많이 생기고 있다. 그래서 도시로 인해서 종말이 다가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요. 여러분 로널드 레이건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대통령이 캘리포니아 주지사였을 때 핵전쟁을 미리 주지사인데도 전 세계를 염려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그때 캘리포니아 주지사에서 연설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사상 처음으로 아마겟돈 전투와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한 모든 것이 준비된 시대에 살고 있다. 그 아마겟돈 전쟁이 곧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재림이 곧 닥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그 아마겟돈 얘기가 어디에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예언자는 아니에요. 그냥 세상의 핵전쟁 때문에 염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은 우리나라의 은인이죠. 맥아더 장군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 마지막 자서전에 회고록에 이렇게 써놨어요. 우리는 지금 마지막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만일 지금 우리가 더 위대하고 공정한 시스템을 구현하지 않으면 우리가 가진 그 문제로 아마겟돈이 전쟁이 우리 눈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핵전쟁이 염려한 거예요. 그리고 뭐 아마겟돈이라는 얘기가 뭐 전혀 맥락 없이 해성 충돌하는 영화로도 만들어져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어디에 나오느냐? 다 성경 안에서 나오는 이미지를 가져다가 영화도 만들고 또 정치인들이 또 경제학자들이 뭐 그렇게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에스겔서 38장에 보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장면의 이야기가 나와요. 내가 또 전염병과 아까 그 세븐 프린스가 노래한 그 7장의 그 얘기랑 비슷해요. 전염병과 피로 그를 어떻게 해요? 심판할 것이다. 폭우와 큰 우박덩이, 계시록이 나오잖아요. 큰 우박덩이로 심판할 것이다. 그리고 또 어떤 것으로 심판할 것이다? 불과 유황으로 심판할 것이다. 그건 맨 마지막에 천년기후에 벌어지는 심판이에요. 구분이 있어요. 그러나 하여튼 그 이미지를 불과 유황으로 심판한다. 이게 어떤 걸까? 하늘에서 폭탄이 뻥! 머리에서 핵폭탄이 뻥! 터지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방송에선 지하로 들어가라고 그래요. 소용없어요.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뻥 터지면 그 몇 분 안에 우리는 다 소멸해요. 서울에서 터지면. 그러니까 여러분 피할 생각하지 마시고 믿음 생활 잘 하시면 될 줄로 믿어요. 불과 유황병으로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완전히 존재를 소멸하는 심판을 하실 것이다. 계시록 16장에 그 이야기가 나와요. 새 영이 마귀와 그 두 짐승의 영이에요.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이 세상 왕들을 모아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 전쟁이 벌어질 것이다. 그러나 누가 이길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이기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 편을 들어야 되냐? 세상 편에 속한 게 아니라 그 미디어 TV에서 얘기하는 대로 다 따라서 하면은 망할지어다. 예수님 편에 서서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이 계시 보여주신 이 말씀대로 온전하게 순종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그 아마겟돈 이미지가 다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또 사용하는 이미지가 적그리스도, 짐승의 표 666 뭐 이런 거 사용하죠.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이런 걸 가르쳐요. 교회에서 영국의 윌리엄 왕세자가 그 짐승의 표를 주는 그 666의 세력이다라고 뭐 책도 나오고 제가 유튜브도 봤어요. 개신교 목사들이 뭐 문장 아니 성경에 없는 걸 가르쳐요. 교회에서. 그리고 오바마가 666 그 짐승의 표를 주는 사람이다. 그 이스라엘 그 총리 네타냐후가 그 사탄의 하수인이다. 이미 쫓겨나고 뭐 이렇게 했는데 또 뭐 나올 거다 뭐 예언을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 되기 전이에요. 트럼프가 그 짐승의 세력 66이 될 것이다. 해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베리칩, 바코드가 짐승의 표라는 얘기가 한때 막 있었고 요즘에는 그 빅텍 세계를 주름잡는 기술 세력, 기술 업체 애플 등등 해가지고 페이스북 해가지고 그 주도하는 사람들이 계시록의 첫 번째 인을 뗄 때 그 네 마리 말을 탄 기수가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전 세계에 파괴적인 일을 행할 것이다라고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이미지가 다 어디서 나온다고요? 계시록에 다 나오고 있어요. 계시록 13장에 보면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사람의 수다 하니까 어떤 개인을 자꾸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그 이름의 수를 세어보라 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름이니까 개인의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성경을 어떻게 읽을지도 모르니까 아무데나 갖다 붙이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묵상하시고 상고하시는 분들은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그렇게 잘 배우셔요. 그래서 660년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하버드 대학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유명한 대학에서 계시록 연구회가 교수들 사이에 생겨나고 연구학회가 생겨나고 논문도 발표되고 제가 그 논문 중에 하나를 보고 책 중에 하나를 살펴보면서 드리는 얘기예요. 이것도. 그래서 전 세계 그냥 영화 얘기가 아니라고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에 관해서 전 세계 유명한 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 근데 사람마다 다른 얘기를 해요. 해성 충돌 얘기하는 사람까지도 있어. 그거 계시록이 그런 얘기하고 있는 것일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핵전쟁 염려하시고 있는데 핵전쟁으로 이 세상이 종말이 될 것인가? 계시록이 그런 종말 얘기하는 것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다운 시나리오는 무엇일까? 몇 가지를 살펴볼 거예요. 저 우주에서 운석이나 해성이 꽝 부닥치면 이 지구가 어떻게 해요? 그 날로 끝나는 거예요. 취약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막아주고 계셔요. 약간 큰 행성이 부닥쳐도 이 지구는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 즉시로.
근데 하나님이 그 일을 막고 계셔요. 어떻게 막아주셔요? 그 목성이나 토성이나 큰 별들을 주변에서 같이 돌게 해주셔서 어떻게 해요? 지구로 싹 들어오는 걸 목성이 대신 아이고 내가 맞을게 하고 대신 맞아줘요. 토성, 이쁜 토성 밤하늘에 보면 가끔 보여요. 그 토성이 지구로 오는 행성을 어떻게 해요? 내가 대신 맞을게 아이고 하고 내가 대신 맞아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지켜주고 계셔요? 이 지구가 그렇게 멸망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계시록의 종말은 그렇게 오지 않아요. 외부의 요인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세균만 이런 전염병으로 온다라고 해요. 상당히 타당하지만 그것 때문에 멸망이 오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오염과 환경의 문제 때문에 종말이 온다. 어떤 사람은 이 불량국가, 테러 세력들 때문에 그런 세상의 종말이, 그 사람들이 원자탄 가지면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들은 생명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냥 쏠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생겨가지고 여차차해서 끝날 수도 있어요. 실제로 에볼라와 에이즈, 에볼라 치료제도 없어요. 그런 세균이 급속도로 번져가지고 이 세상이 끝날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 페리아 국가라고 있어요. 축출된 국가라는 뜻이에요. 인도 말로 축출된 국가들이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 이렇게 망하게 하고 쫓겨났어. 니네들끼리 잘 살 거야. 해가지고 수소폭탄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막 큰 도시에 터뜨려 보세요. 순식간에 끝나는 거예요, 세상이.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과학자들이 염려하고 있어요. 미국의 핵과학자 협회가 있는데 그 핵과학자 협회가 매년 종말 시계를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몇 시 몇 분이에요? 시계 보는 어린이들. 몇 시 몇 분? 12시? 12시? 안 됐어요. 조금 안 됐어요. 12시 땡 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세계의 형편을 바라보니 12시 땡 되기 조금 전에 있어요. 지금 작년 얘기로 하면은 12시 되기 100초 전에 있다. 정말 위기로 들어가고 있다라고 과학자들이 그렇게 경고하고 있죠. 최근의 염려가 그런 것들이에요. 미국의 싱크탱크예요. 최고의 지식인들, 과학자들이, 전술가들이 모인 싱크탱크가 랜드 코퍼레이션이라는 게 있는데, AI가 급속도로 발전되는데 그게 AI에서 잘못 오판되어 가지고 핵전쟁이 일어나서 인류가 망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신 이 요한계시록에는 그렇게 세상이 끝난다고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이런 영화들이 아무리 만들어져도 그렇게 되지는 않아요. 진실하게 세상이 어떻게 될까 염려하는 과학자들, 전문가들, 엔지니어들이 있어요. 너무 위험해진 거예요. 어떻게 해서 위험해졌냐면 해성 충돌 때문에 위험해진 게 아니고 인간 자신 때문에 위험해지고 있는 시대가 된 거예요. 인간 자신이 스스로 세상을 끝낼 시대가 된 거예요. 이전 세대는 결코 그런 적이 없는데 지금 시대는 어떻게 해요? 인간 자신이 스스로 이 세상을 끝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 그래서 유명한 기독교 사상가는 이렇게, 그의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는 계시록에 보면은, 아까 에스겔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심판해서 세상이 끝나거든요. 악이 끝나거든요. 하나님이 심판해서 세상과 악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만 내버려둬도 인간이 스스로 세상을 끝낼 것처럼 보이는, 세상의 종말이 다가올 것처럼 보이는 그런 유일한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을 보통 사람들도 이제 위험하다 라고 성경을 안 보는데도, 하나님을 안 믿는데도 그렇게 인류의 종말이 올 것이다라는 것을 인식한 최초의 시대가 어떤 시대다? 지금 이 시대이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을 간절히 기다리고 경성하여서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가 거의 된 거예요. 그분이 지금 우리의 운명을 가르는 심판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늘에 데려갈 사람을 결정하고 있는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올바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거 못 배우면 하늘나라 그 정금거리에 나아갈 수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셔요.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기 위해서 그분의 피를 흘리셨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잘 배우시는 여러분들 되시게 되길 바랍니다. 미혹당하지 않고 핍박에 굴복되지 않는 사람, 유일한 사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예배를 올바로 배운 그 사람 외에는 다 넘어질 거예요. 그래서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세계적인 유명한 학자들, 박사들조차도 요한계시록의 이미지에 그렇게 열광을 하고 반응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것들이 라이언 킹이 그냥 동물 만화 영화가 아니에요.
재밌어요. 보시면 다 어른들도 좋아라 해서 굉장히 어른들이 오히려 더 많이 봐. 애들은 한번 보고 어이 무서워요. 사자가 진짜 같아요 하고 애들은 울거든요. 너무 진짜같이 해놔가지고 울어. 애들이 무서워 하는데 어른들이 이 만화 영화 보러 가는 어른들이 더 좋아해. 그리고 어른들이 더 봐. 2번, 3번 가서 또 봐. 이게 왜 그럴까요? 이 디즈니 이 영화가 이 종말에 관한 이야기예요. 아프리카 버전의 계시록 얘기예요. 구원에 관한 얘기고요. 선과 악의 싸움에 관한 얘기고요. 인류 역사 그 존재 전체가 어떻게 구원함을 받느냐 멸망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계시록 이야기를 이 영화하고 소설하고 뭐 이렇게 바뀌어놓으면 사람들이 다 재밌어해요. 근데 계시록을 읽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계시록을 읽으면 이 영화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재밌어요.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저만 재밌지 않고 우리 성도님들도 다 재미있어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들이 우리의 현실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반응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계시록 이야기는 그냥 막연한 환상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로 우리가 매일 살아가면서 우리의 목숨이 달린 운명이 달린 그 싸움이 벌어지는 것에 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다. 흥미진진하다. 두렵기도 하다. 잘 배워야 된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만이 원숭이는 종말에 대해서 생각할까요?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만이 그 장래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구나라는 증거가 뭐예요? 우리가 장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한계시록도 주신 거예요. 인간만이 종말에 대해서 관하여 생각하고 종말에 대해 관심하고 염려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종말론 계시록에 대해서 그렇게 피상적으로나마 관심을 갖는 것은 유익해요. 몇 가지 이유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존 폴렌이라는 요한계시록 연구학자가 있어요. 우리 재림교인의 학자예요. 우리 재림교인 학자. 다른 학자들과 함께 다 이렇게 계시록 연구를 함께 하면서 유명한 저널들의 책들을 함께 쓰는 학자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 계시록, 이 종말론 계시록의 가치가 무엇이냐? 계시록 자체가 뭐 예언하는 것들이 있지만 그 예측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에 대한 진단,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게 좋은 세상이 아니다. 위기의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진단 능력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이 세상을 보여준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세상에 속한 우리 자신도 정신 차리지 않으면 그렇게 멸망의 징세가 우리 가운데 생겨서 하나님을 믿는데 예배는 제대로 안 드려요. 순종하지도 않아요. 하나님께 뭐 드리는 것들도 잘 못해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셨는데 그래서 우리 자신과 이 세상을 이해하는데 초월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는데 도움을 준다라고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진정한 자기 이해가 필요한 시대가 된 거예요. 우리가 사는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가 예수님이 문 앞에 당도하셨어요.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올바로 이해하고 참된 믿음을 올바로 이해하게 되면 변화가 있게 돼요. 그 정금거리를 걸을 수 있도록 준비가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유익은 뭐냐면 이 세상이 정말 급격하게 위기로 들어가고 있다. 계시록이 그걸 보여주고 이 세상 학자들과 문화들과 정치인들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세상이 곧 종말에 이를 것처럼 그 아슬아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일치가 된 시점이에요. 일치가 된 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두 번째, 계시록에 보여주는 이 마지막 시대의 상황을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인간 같지가 않다.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잔혹할 수가 있냐? 데이트하다가 조금 기분 나쁘다고 경찰서에서 나오는 자기 데이트하는 그 여자를 거기서 어떻게 백주대나 길거리에서 때려 죽이냐? 지 기분 나쁘다고. 그럼 말할 수도 없는 잔혹한 일들이 폭증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편하게 살고 있다고 이 세상이 좋은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각에 보게 될 때 이 세상은 종말에 다가오고 있어요. 인간이 아니고 짐승처럼 되는 그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비인간화되는 그런 진단이 이 세상과 요한계시록의 진단이 동일한 것입니다. 세 번째 유익은 무엇이냐면 자기 기만을 나는 예수님 믿으니 천국 갈 거야. 나를 구원하셨지. 나는 예수님 믿어. 근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찬찬히 읽어보세요. 그 생각에 쑥 들어가요. 쑥 들어간다니까요. 지금 준비가 안 됐다는 얘기는 뭐예요? 장래가 된다고 준비가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준비 안 된 채로 세상 끝날까지 그렇게 살다가 예수님 맞이할 거다. 그리고 심판정 앞에서는 불심판에 떨어진 자로 판정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계시록 읽어보세요. 구원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는 너무 유명한 얘기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 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 기만을 볼 수 있도록 보여줍니다. 목사라고 하는데 설교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설교하지 않고 사람들이 좋아라 하는 설교를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어요. 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신경을 써야 될까요? 진정한 자기 이해에도 도움이 되지만 다른 이유도 있어요. 그걸 잠깐 몇 가지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믿지 않든 믿든 그것과 상관없이 계시록은 전 세계에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책이에요.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론이 사람을 미치게 하는 거예요. 중동평화 얘기, 예루살렘 제3성전 건축 얘기, 세계가 종말하는 얘기, 그런 별 시나리오들이 막 돌아다녀요. 음모론 같은 이야기들이 돌아다녀요. 근데 그거 아닌 것 같아. 나 몰라 이렇게 하고 참된 것을 찾으려고도 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계시의 말씀대로 준비되는 일을 포기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 실제로 그런 사례를 살펴볼 거예요. 중세 서유럽, 기독교 시대예요. 중세 서유럽, 특히 프랑스에서는 AD 1000년기, 밀레니엄 때 천년기가 온다고 그러니까 AD 1000년에 이때 새 세상에 올 거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다라고 예측하고 그 종말운동이 AD 1000년기에 확 있었어요. 그 다음에는 요한계시록에 1260일 42달이 계속 나오니까 AD 1260년에 이 세상이 끝날 것이다 라고 주장한 많은 프란체스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굉장히 감동적인 시를 썼지만 그 사람들이 뭘 주장했다고요? 1260년에 세상 끝날 것이다. 계시록 가지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새 예루살렘 성을 우리가 세우자.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그 도성을 우리가 만들자 가지고 무장투쟁한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이런 해석들이 지금도 계속이 돼요. 어떤 분들은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너무 유명하니까 그 사람이 666이다. 왜 666이냐? 계시록 13장을 살펴보니 그 이름의 수라고 얘기했고 666이라고 했다. 로널드 몇 글자예요, 철자로? 6개죠. 윌슨 몇 글자예요? 6개예요. 레이건 철자로 몇 글자예요? 6개예요. 로널드 레이건 666이지. 이런 식의 적용을 해서 사람들의 시선이 막 혼란해. 아마겟돈, 큰 바벨론, 짐승의 뼈, 여기저기 적용하면서 그렇게 혼란에 빠졌어요. 여러분 이 다윗파, 이 데이빗 코레시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이름을 개명했어요. 다윗과 고레스라는 이름으로 개명한 사람이에요. 재림교인이에요. 아마겟돈 전쟁 대비한다고 교인들 이렇게 모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나가 좀 쫓겨났죠. 물론 제명된 사람이지만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 세상 정부와 싸우면서 어떻게 해요? 연방 요원들을 죽이고 거기 있는 아이들 다 죽어나갔어요. 집단적으로 죽은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요? 요한계시록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축복의 책이에요. 우리가 하늘 정금도성 그 거리로 걸을 수 있도록 미리 보여주시고 준비하도록 보여주신 축복의 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책을 누가 싫어할까요? 마귀 사탄이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계시록 하면 진절머리가 나도록 그런 일들을 2000년 동안 해오고 최근에는 더 많이 벌어지고 오락과 영화가 이런 것들 통해서 희화시키고 다른 데 포커스 맞추고 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계시록을 주의해서 읽어야 될 이유가 있네요. 어떤 이유예요? 계시록을 잘못 읽으면 파멸당할 것이라고 경고가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말씀 잘못 읽으면 잘못 가르치면 저주받을 거다라고 그렇게 가르쳤는데 여러분 목사들이 겁이 없어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가르치더라고요. 그리고 그 교회 성도는 그렇게 배울 거예요. 만일 누구든지, 이 누구든지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아무리 훌륭한 목사라고 할지라도 교단장이라고 할지라도
이 예언의 말씀, 이 계시의 말씀 외에 더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 말씀을 임의대로 자기 방식대로 해석해서 그렇게 가르치면,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준비시키지 못하도록 하고 엉뚱한 길로 생각하게, 믿음이 이런 거다 엉뚱한 걸 가르치면 그 사람은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이 그에게 다 내려질 것이다. 저주를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거해버리고 그냥 편한 것만, 예수님이 승리하셨으니까 우리가 승리한 거예요. 아니거든요. 그렇게 가르치면 그 사람을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하는 것을 제외시켜 볼 것이다. 그 정금도성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제가 굉장히 기대하고 찾고 읽은 책인데, 요한계시록의 4가지 관점이라는 책이 미국 IBP라는 잘 모르시겠지만 굉장히 수준 높은 책만 나오는 책이에요. 그냥 동네 그 출판사가 아니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출판사인데, 이 출판사에서 요한계시록의 4가지의 관점이라서 계시록을 4가지 관점에서 어떻게 보겠구나 하고 기대를 가지고 제가 이 책을 보게 되었어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뭐 때문에 깜짝 놀랐을까요? 저는 당연히 미래주의, 과거주의, 역사주의, 세대주의 이렇게 4가지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4가지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읽어보면서 깜짝 놀란 건 뭐냐면은, 예수님의 관점은 역사주의예요. 시간에 따라 계속 예언이 성취되는 그 관점을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게 역사주의예요.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신 그 다니엘이 말한 바, 그게 역사주의적인 관점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 책에서는 아예 역사주의적 관점을 아예 제거를 해버렸어요. 예언을 바라보는, 계시록을 바라보는 역사주의적인 관점을 아예 제거해버리고 한 줄 딱 썼어요. 한 줄 써놨더라고요. 한 줄. 그 두꺼운 책에서 한 줄. 뭐라고 썼는지 아셔요? 역사주의는 너무 주장하는 사람마다 다른 얘기가 많아서 제외하기로 함.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쳐 주신 올바른 계시록의 축복을 받을 수 없게끔 그렇게 만들어 쓴 것입니다. 엔터테인먼트, 영화나 그 연예계를 통해서 너무 영화했기 때문에 그냥 환상적인 얘기로 생각해요. 요한계시록이 실제 얘기가 아니고, 지금 운명이 갈라지고 목숨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냥 영화적인 얘기로 생각을 해요. 반대편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올바른 뜻을 알 수 없도록 완전히 이 세상의 신학을, 조류를 뒤바꿔 버린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은 복이 있다. 여러분, 그래서 계시록을 읽으면,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지난번 우리가 로마서 읽었는데 저는 굉장히 기뻤어요. 근데 여러분, 계시록을 읽는 자는 기쁨이 있을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복이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 복 받으면 어떻게 돼요? 즐겁죠. 당연히 즐겁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예요. 안 기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을 읽는 사람은 기뻐져요. 그 마음속에 신령한 기쁨이 있다고요. 그 기쁨을 누리시려면 읽어보세요. 그냥 읽기 어려우면 도움을 얻으시면 돼요. 미리 많이 읽으신 분들한테, 역사주의적인 관점을 가지고 진실한 관점을 가진 분한테 도움을 얻으셔야 돼요. 다른 일은 많이 하면서 성경 읽을 시간은 없어요. 안타깝게 그렇게 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삶에 풍요한 변혁을 가져다주고 새로운 장래를 막 또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죽음도 극복될 거야. 우리가 200살, 300살 살 거야. 기술이 발전할 거니까. 근데 그렇게 되지 않아요. 유전학, 그리고 나노기술, 그리고 로봇 기술, 이런 것들 때문에 세상의 종말이 앞당겨질 수도 있어요. 위험한 생각이죠. 사람이 아니게 된 거예요. 마음대로 조작해요. 그래서 머리가 슈퍼두뇌를 가진 사람을 만들어야겠다. 그게 사람이에요? 아니죠. 로봇캅을 만들겠다. 그게 사람이에요? 아니죠. 인간성이 말살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근데 그 이야기조차도 성경에 있다고요, 없다고요? 계시록에 있어요. 계시록 18장에 보니까 그런 사람의 마지막 시도에 관한 것들도 예수님이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바벨론이 거래하는 상품이라고 얘기했는데, 마지막 시대에 시도하는 그런 일들. 금과 은이 뭐예요? 그들이 세계 경제를 가지고 주락펴락하면서
그들이 좌지우지하려고 할 것이다.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가 뭐예요? 그 먹고 사는 거 가지고 그들이 압력을 가할 것이다. 그들이 거래하는 물품 중에 무엇이 있어요? 사람들의 생명도 있어요. 사람 가지고 장난치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 갑자기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작년 2년 동안에 초과 사망률이 세계 2위예요. 여러분, 뉴스에서 보도되던가요? 초과 사망률이 전 세계에서 2위가 대한민국이라고요. 왜 그렇게 많이 죽었을까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독감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에요. 이 비정상적인 일이 벌어지는데도 그냥 살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왜요? 계시록을 읽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멀쩡하다고 생각하고 그냥 벌어지는 일을 갖고 미디어만 속아가지고 아니 우리가 모이지 말라고 하니까 모이지 말아야 돼. 뭐 이런 소리는 하고 있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배를 모독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계시록을 보니까 그 일들이 다 예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존재가 위협받는 그 무의미와 허무의 시대에 인간의 가치를 그러면 어디서 발견할 수 있을까요? 핵폭탄이 터져서 이 인류가 멸망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로봇가 와가지고 인류를 몰살하는 일 벌어지지 않아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영화는 그렇게 알지만 그러나 그 영화적인 장치에서 우리가 교훈을 또 얻을 수도 있어요. 심판의 날 마지막 대사가 뭐냐 하면 이거예요. 그 주인공이 처음으로 이 망하는 세상 가운데서 희망을 품고 미래를 바라보게 되었다. 왜냐? 기계인 터미네이터가 인간의 삶의 가치를 배워서 희생한 거거든요. 그 사람을 구원하려고, 아이를 구원하려고. 그 기계조차도 인간의 가치를 배울 수 있다면 우리도 그 사람의 존엄과 가치를 배울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장래를 바꿀 수 있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이야기. 너무너무 훌륭한 얘기예요, 사실. 예수님이 하고 싶은 얘기를 이 작가가 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인간의 삶의 가치를 누구에게서 배울 수 있느냐? 어디에서 배울 수 있느냐? 그거 가르쳐 주는 데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어떤 프랑스 유명한 사람은 개미에게서 배우라라고 얘기해요. 참, 우리나라 사람 정신 나갔어요. 그 사람 오면 막 떼거리로 몰려가지고 책 사고 사인 받으려고 막 난리. 그 무신론자 대통령이라는 그 보통이라는 사람을 뭐 대단한 지식인도 아니에요. 지식 사대주의에 빠져가지고 개미에게서 우리의 가치를 어떻게 배워요? 아니에요. 그럼 우주에서 빅뱅에서 배우냐? 아니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어디서 배울 수 있나요? 계시록 1장 1절에서 첫 마디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가치, 존엄을 어디서 배우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그것에서 우리의 존엄과 가치와 삶의 의미를 배울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준비하라고, 알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일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덮개를 열어서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준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오늘날 인류가 직면한 그 문제들을 경고하고 있어요. 그러나 경고에서 그치지 않고 희망을 보여주고 대책을 보여주는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리고 인류는, 사람은 이 없어질 세상에 존재하는 허망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피를 흘리신 그런 무한한 가치가 있는 존재라고 계시록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왜 죽임을 당했어요? 우리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그냥 해성 폭발해가지고 없어질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분이 구원하시려고 하는 무한한 가치를 가진 존재이다. 그리고 세 번째 계시록의 유익은 뭐예요? 이 계시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자신감을 가지고 종말에 맞설 수 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가 되어 주십시오.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 주십시오. 이 예언의 말씀을 가운데 기록된 그것을 지키는 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 여러분들의 삶에 신령한 기쁨이 차고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